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2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는 기도해야만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왜 불뱀을 만났느냐 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무는 족족 얼마나 독이 심한지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야 너는 빨리 이 불뱀 모양의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큰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청동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뱀에 물렸느냐 이 청동뱀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보면 너희들이 다 살 거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청동뱀을 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뱀의 독에서 다 해독되어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무슨 그걸 보느라고 우리가 이게 이런 엄청난 독을 지금 물렸는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불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가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서너 명은 다 여자 청년들인데 나이가 많은데 시집을 못 간 청년들이 한 서너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지나니까 그 세 청년이 저를 한번 찾아와가지고 저 옆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탁을 해요. 세 명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전도사님, 저희들은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저희들 시집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뭐 서너 살씩 다 많았어요. 예, 그때는 20대 후반만 해도 노처녀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은 뭐 40대, 50대에도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참 그런 부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남자 전도사님한테 그 교회가 규모가 커서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담을 느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 세 분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 후배 전도사님이 자기가 아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은 캐나다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강남에 있는 어떤 분을 또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 지내고 계시고, 뭐 연세들이 지금 다 60이 넘었지만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은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결혼해서 지금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자주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목회자는 그 기도 부탁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떤 내용을 부탁했느냐 하면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땅히 갈 길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할 일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은 살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좀 물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리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은 아주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생의 방향이 그냥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쪽으로 그냥 틀어지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좀 알려달라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뭐 상황 여건이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라고요. 가난하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자기 미래에 대한 이런 방향과 소망과 희망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리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힘들다고 여겨지지를 않아요. 주변에서 보면 밥도 못 먹고 식권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밥 굶기를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다시피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다 극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미국에서 제가 유대인들 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들 다 합쳐도 유대인들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르치고 인생을 대단히 열심히 삽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삶의 방향이 잘못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이 당대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영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영동이잖아요. 충청북도니까 충남보다도 더 위에 있을 거고 영동이니까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냥 영동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영동이라고 나오면 빠져야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아무리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차를 몰고 달려가도 영동이라는 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다가 원중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영동이라는 데가 없어요. 충북 영동은요 저 대전 밑에 있어요. 제가 영동이 대전 밑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시간이면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데를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늦게 올라왔어요.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다시 영동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일 보고 올라오니까 밤이 늦었더라고요. 차로 그냥 110km, 20km씩 달리기 열심히 달리는데 다 헛된 데로 가요. 헛된 데로 가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이 잘못되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헛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데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살아보면 50, 60이 돼가지고 70이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헛살았구나. 저 어떤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목회를 헛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사역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만 그러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남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남들 쉴 때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인생을 딱 정리를 해보면 내가 헛살았구나.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돼.
무엇을 위한 인생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렸지만은 마지막에 점검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헛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목숨은 다 끝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알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다르게 말하지 않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숨김이 없이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신다고 봐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아주 쓴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느냐? 절대로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그대로 들려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이 자꾸 뒤틀려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희한하게 해결이 잘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그 단계까지 딱 끝나버려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걸 뭐 한다고 했습니까? 헌신을 한다고 했습니까? 헌신 안 해버려요. 근데 그게 거의 서너 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을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설교 말씀하다가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상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만나가지고 내외를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약속한 걸 하나님 앞에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믿음의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 참 이야기해 주시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탁 태도가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헛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아주 저희 집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숨김이 없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숨김이 없이
말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은 그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 해준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도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걸 삶으로 보여준 사람. 예레미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면 저 사람의 어떤 것들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숨김이 없이 전해준다고 말씀을 약속했고,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완전히 멸망했어.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제가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민족이 너무 교만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교인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숨김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렇게 될 때에 이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분명히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김없는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요,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행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숨김없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아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장점 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나는 이런 것들은 장점이다 생각해서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돼가지고 인생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장점도 단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두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당할 사람이 없어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했으면요 백전백승하는 사람. 그래서 삼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고 그 장점을 믿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골라가면서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요. 쾌락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엄청난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붙잡혀서 눈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서 앞도 못 보는 그런 장염으로 지내다가 세상 끝나고 말아요. 반면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장애였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왼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앞쪽에 있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내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단점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보완시켜 주셔가지고 그의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늘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점검해 보면요 잘된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면 그래요. 잘된 순간은 순간적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숱한 그런 미흡한 부분, 단점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장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장점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유일하게 전 세계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 종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5천 6천 종족이 된다. 그 이상의 종족이 있는데 그런 종족들 가운데도 유일하게 유대 종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특권들을 누리는 민족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장점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은요, 그 약속을 주는 시점에 그 복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그 시점 사이에는 영적인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그게 몇 년이 될 수 있고 뭐 길게는 몇십 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에는 영적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 중간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점점 연단을 합니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를 속사람이 변화되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연단을 시켜가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점이 됐다고 싶으면 그때 복을 왕창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했으면은 그럼 오늘 주실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복을 주시는 시점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한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후손을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후손을 준다는 약속 그거 하나 이루어지는데도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약속을 받고 아들 하나 얻는 데까지 25년. 그 약속 안 받은 사람들은 이미 손자까지 정손자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약속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주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다른 사람들 약속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이 받은 약속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의 아랍 족속들 매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족속 아닙니까?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아브라함,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슬람도 보면은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 수백 년 후에 주시는 겁니다. 그 중간기 이때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미 받은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약속의 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중간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연단 그것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심령에게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꿈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합니다. 벳단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 자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 꿈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데 꿈을 꿨으면 그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요셉 하고서 막 절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하면요 22년이나 지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다 지나고 난 후에 흉년이 왔을 때에 형들이 먹을 것 찾으러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와가지고서는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와서 그냥 총리각하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팔아주세요. 우리가 사러 왔습니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요. 머리를 땅에 대고서 절을 하면서 자기 동생인 줄 모르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해줘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이건 들으면은 그냥 까무러칠 정도의 대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갔고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력한데 어떻게 인도해 나가나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까 너는 그것을 차지하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막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더 이상 넓게 못 가니까
중간에 스도 바고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요소의 후손들이 또 그것을 약속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진군에 나갔다고 한다면요,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하고 지중해 그리고 애국 여기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이런 충청북도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땅에 비하면요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될 때인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면모를 다 상실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성취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에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받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때는 다윗 왕대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 때 그나마 가장 많이 확장시켰지만은, 그래도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주신 이 영토 범위 내에는 반도 못 미쳐. 그때 이후로 역사상 이게 이루어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민족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어김없이 주시는 이 말씀, 숨김없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삶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투쟁의 마음을 가지고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전 세계 복음화 선교화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올 한 해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